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축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 감사로 나가는 귀한 날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집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이 나와 전혀 무관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라고 했습니다. 어느 왕 때예요?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와 전혀 무관한 허공에 띈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전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듯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몇 년도에 살고 있죠? 2020년이죠. 2020년이 이제 어떻게 되죠? 아노 도미니, 기원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그래서 AD 202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D 이전은 뭐죠? 바로 그것은 BC입니다. BC. 뭐라고요? BC. Before Christ. 바로 예수님 이전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히스토리잖아요, 역사가. 그런데 그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바로 이 역사가 예수님이 오기 전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이야기를 나눠서 히스 스토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포 크라이스트 BC와 AD 아노 도미니 이 두 개의 분기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혀 우리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신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로 왕위로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헤롯 왕 때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 그랬죠? 떡집이라 했죠. 떡집. 떡집에서 태어났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떡을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이 유대 땅도 아주 떡을 좋아하는가 봐요. 떡집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동방박사라 그랬죠. 동방박사.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도 하고 동방박사 네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동방박사가 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 왜 왔죠? 그렇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아니 근데 먼 동방에서 어떻게 먼 나라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올 수 있었을까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뭘 보고 뭐 때문에 어떻게 알아서? 전혀 자기들과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이에요. 뭘 보고 왔다고요? 별을 보고. 자, 이 고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첨성대 있잖아요. 예, 첨성대를 통해서 우리가 별자리를 보면서 천문학을 갖다가 또 이제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보면서 왕으로 오실 이가 바로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수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와서 그 별을 보면서 이제는 경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이 소식을 헤롯 왕과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소문이 나고 난 다음에 소동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소동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는가 봐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있는데 왕의 별을 보고 이제는 왕께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 대신에 다른 왕이 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누가 나겠냐고요? 그리스도. 자, 누가 나겠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고 약속했고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이제 어디에서 나겠느냐, 성경에는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난다고 나와 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선지자가 분명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바로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자,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언제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다고요?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자, 이제 아기에 가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를 찾거든, 그를 경배하고 난 다음에 박사들이 돌아올 때는 꼭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가 그곳에 있는지 상세하게 좀 알려달라고 헤롯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이것을 박사들에게 또한 요청을 했을 때 좋은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겠죠. 자기가 왕인데 왕께 자기를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별을 찾아서 왕께 경배하러 이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이제 보면서 문득 이제 그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별이 딱 쓴 그곳에 이제 그리스도 대신 그 왕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아기 예수,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 있어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굴까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는 경배를 받으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왕께 제사를 드리고 왕께 예배를 드리며 왕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집니까? 성탄하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생각납니까? 추리가 생각납니까? 선물이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죠? 성탄,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산타크로스와 더불어서 누돌프 사슴코를 갖다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별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경배하면서 세 가지를 드렸어요. 뭘 드렸을까요? 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왕이 받으실 만한 값진 선물들을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또한 그 예물 가운데 온전하게 드립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자, 그러면 우리가 생일이 되면 서로 생일 축하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도 생일 케이크라든지 아니면 식사를 갖다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난 다음에 서로 선물을 딱 합니다. 봉투를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도 예수님께 선물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생일인데 뭘 선물하고 싶습니까? 뭘 선물하고 싶어요? 자, 우리 주님께 온전한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받으시고 싶은 선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동방박사는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는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먼저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뭘 드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주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부자 청년은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쫓는데 방해가 되었잖아요.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걸림돌이 됐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기꺼이 쓸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께 귀한 사업에 쓰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고,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또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보내줄 수도 그 마음을 주시면 드려야 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자녀를 달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100세 그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번성케 복을 주신다 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달라 하면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그 아들을 드리려고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달라고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자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직업이었던 그 어부를, 바로 그들이 몰았던 그 어선을 이제 내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기꺼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우리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면서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그 마음을 드리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 싶어하는 그 선물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걸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박사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합니다.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로 작은 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의 셈법은 30배, 60배, 100배예요. 우리가 작은 걸 드리잖아요. 그러면 30배를 갖다 우리에게, 또 60배를, 100배를 갖다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을 것 같은데요. 오병이어 사건 때 한 아이의 먹을 그 양식이 도시락이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바로 5,000배입니다. 5,000배. 작은 걸 드렸을 때 5,000명이 먹는 5,000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작은 걸 드렸을 때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또 천국에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귀한 날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날, 우리는 이 날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또 약속하셨잖아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써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제는 기도로 살아가고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날마다 모시며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창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하게 우리를 붙들으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이 탄신일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5,000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로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성품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